네, 할렐루야. 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안의 노래 하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다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1월 17일 천국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신약성경 36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대림절을 맞이한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맞이할 준비하게 하셔서 이 기간이 정말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눈이 참 미운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참 눈이 얇아진 것 같고,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은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했었던 기억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또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림절의 시간이니까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날 이제 제가 언급하면 맞다 하면서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듯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인데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기간에 더 주님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딱 말한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주위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나, 아니면 얼굴이 되게 잘생겼거나, 얼굴이 되게 이쁘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뛰어난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랑은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간 듣기 좋은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반발 심리가 들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저는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아침에 이제 뭐 씻을 때 이제 거울을 보면 뭐 이만하면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막 차오르 급으로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게 제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옆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말 해준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자기가 복을 받은 거다라고 약간 자각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빙고 태우시면 제가 다음 주에 상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마리아라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 정도만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그거 말고는 사실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부분 28절을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어떤 신약 성경이 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탄생과 죽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말씀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건요,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 마리아가 살다가 갑자기 뭐 선택이 돼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뭐 갑자기 이제 선택이 돼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미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 창조되고 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리아가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미 예언했다라고 쳐도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뭐 예수님 어머니로 태어난 이거 무슨 공주도 아니고 유명한 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지만 26절에 나오지만 그냥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사는 시골 처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할 만큼 마리아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였을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어머니가 있었고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왜 마리아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고 뭐 많은 재산을 가졌고 아주 엄청난 귀족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은혜를 얼마나 받을 준비가 됐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 받기를 준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저는 남자를 안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처녀인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제가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되물은 건요, 뭐 깜짝 놀란 것도 깜짝 놀란 것도 맞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 약혼자와 약혼을 한 상황이에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식 날짜만 앞두고 있는데 둘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사랑과 전쟁에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신부 선생님 나와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의 배가 임신을 해서 불러온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게 없죠. 바로 불륜을 저지른 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서 아니야, 천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서 제 뱃속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가 백날 얘기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요셉이어도 그걸 믿어줄까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간 남자와 바람 핀 거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고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약혼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으면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데려오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는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은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음을 저질렀다는 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죠.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사실 정황상 보면. 근데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 만약에 요셉이 괴팍한 사람이었으면 마리아는 그냥 죽은 목숨이었어요. 법에 의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그러한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 이제 결혼해서 행복할 날을 꾸려야 되는데 지금 파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아니에요, 저 사실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물론 우리야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지만 아는 우리니까 그렇지. 여러분 당시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무슨 일에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는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는 몸이 건강했는데 어렸을 때 가정부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이 멀어버리는 맹인이 되게 됩니다. 글을 이제 배웠는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시련을 이겨내고 그 글을 작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평생 8,000편이나 되는 찬송식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찬송가를 한번 보면 거기 찬송가 이름 왼쪽에 보면 작사가가 꼭 적혀 있어요. 작곡가랑 작소가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찬송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몇십 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송가 중에.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마리아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뭐 계급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로 봐도 뭐 서열 한 2위쯤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어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 봐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로 갑질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야 내가 예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뒤에 업고 다니고 내가 밥도 다 먹이고 했어 하면서 뭐 가져와 이렇게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마리아는 주의 여종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불합리하고 어려워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요셉이 나쁜 맘 먹어서 이 여자 마리아가 간음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음을 받았어요. 죽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불합리한 상황, 억울하고 눈물 나고 정말 힘든 이 상황을요 은혜의 순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랑 파혼을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불륜전하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장한 각오이자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말씀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바른 자세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왜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휘두른 건요, 내민 건요, 그냥 내민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실 지팡이를 바다에 백나에 휘두른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휘두르면 이걸 갈라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돼? 라고 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걸 들으면 그거 지팡이 휘두르는 거 뭐 어렵다고 나도 하겠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이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했어도 그래도 살만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애굽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너 어떡할 거냐 라고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아마 얻어맞든지 돌로에 맞아 죽든지 어디 바다에 그냥 홍해에 던져졌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에는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이 언제 걸릴 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어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는 정말 자기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임신한다니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드라마의 복선을 회수하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32절 33절에 얘기하죠.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귀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구원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그 존재를 마리아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원자를 구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도 기다렸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구원자를 가장 먼저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낳잖아요.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도 가장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일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이 마리아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말씀에 순종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마리아였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마리아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녀는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순결한 처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더 붙여서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죠? 모세의 누나가 여동생이 누이가,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몰라요. 누이가 이름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높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마리아의 이름이 높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깨끗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찾아와도요, 여러분, 내가 처녀인데 난 남자랑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기를 임신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36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는데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벳은요,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거든요. 이 엘리사벳의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아빠인 남편인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나이를 먹고 엘리사벳도 나이를 먹어서 이미 이제 배란이 없는 거죠. 배란의 기능이 없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듭니다. 그제서야 사가랴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가랴처럼 벙어리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지 않았는데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엘리사벳은요, 이미 늙어서 임신을 못한 거지 사실 임신을 간절히 바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은 바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 원했죠. 내가 원하는 약혼자랑 헤어져야 되고 이게 발각이 되면 난 죽어야 돼요. 근데도 마리아는 그 불합리한 상황에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납득이 안 돼도,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더라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도요, 그거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주고요, 들리지 않는 걸 듣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 말씀을 받은 상황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직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엄마나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지금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보장을 해줘서 뭐 가능이 아니다라고 명령백백히 사람들에게 얘기 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어요. 이런 상황이어도 내가 지금 약혼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이랑 동침하지 못했는데 내가 임신해도 이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뭐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난 남들보다 추출한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바뀌는 게 없어도요,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그걸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돼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라고,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내 삶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마리아같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 다음 주에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잠깐 찬양하고요. 우리 주일간에 잠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보를 할게요.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가 종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간에 그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오해당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2월 2023년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주일 되어가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될지라도 정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의 기절에 정말 성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의 순간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동안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림절 기간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가지고 나온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동영상 아직 안 끊었죠? 네,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이게 다 전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성탄 전야제이다 보니까 성탄 전야 그 참가 신청서가 오늘까지인데 또 따로 운종병들 통해서 희망이 있는 일 있으면 연결해 주시고요,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19시에 시간 착오 없이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정상 진행되니까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19시에 충무교에서 진행되니까 희망하는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